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는 세 번째 지금 비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래서 일명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한 그런 관점을 통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천국 복음을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임재,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본질적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이 뿌려지지만 결국에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소수다는 거죠. 대다수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이 확장되어진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밭에 심기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원수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완성되어진다 하는 비유를 두 번째 가라지 알곡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에 그런 자라나는 성장,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31절 내용을 보면은 이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 내용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성장되어지는가 하는 그 성장의 관점에서 31절 세 번째 지금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으로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마치 사람이 누구 밭에? 자기 밭에 어떻게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 속에 짧은 문장이지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겨자씨 하나를, 이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를, 아주 작은 씨앗, 이 내용을 이 32절에 모든 씨보다 뭐하되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자란 후에는 모든 씨보다 뭐요? 나물보다도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 겨자씨에서 나무, 이 내용을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작은 씨에서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그런 어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곳으로
자라나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천국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천국은 점점점 확장되고 천국은 점점점 자라나서 마치 큰 나무가 됐다. 이 내용을 지금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작다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은 뭐다? 겨자씨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그들의 지식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다. 근데 실제 더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를 가장 작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나무가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굳이 성지 순례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국내에 겨자씨를 전시해 놓은 그런 곳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겨자씨가 진짜 작습니다. 마치 볼펜으로 이렇게 꼭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한 그런 아주 작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씨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고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명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씨가 아주 작지만 시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무로 이렇게 성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큰 나라, 이 세상을 완전히 덮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확장성, 커가는 과정을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몇 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감춰진 비밀을 사실은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다니엘서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큰 번민이 왔어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 꿈이 무엇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알고자 했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보여주셔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뭐예요? 지혜를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다니엘서 이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예,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그는 무엇과 무엇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때와 계절을 변하게 하고 왕들을 패하게 해서 왕들을 세우고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 열국을 가득 채우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꿈 이야기 이것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32절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33절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그런데 34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무슨 돌? 그러니까 스스로 떠 있는 돌, 그 돌을 신상과 철 진흙을 발을 쳐서 부셨다.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3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왕은 곧 금머리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누구냐? 바벨론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왕만 못하는 다른 나라, 바로 은혜 나라죠. 이것은 메데바사. 그리고 셋째로 노세 나라,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고 40절 넷째 나라는 철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영원할 같은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메데바사 같은 강력한 나라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영원할 것 같은 헬라, 그 나라가 뭐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천년 왕국, 천년의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도무지 넘어지지 않는 이 헬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44절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크게 네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두 번째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 세 번째 이 모든 나라 쳐서 멸할 나라, 그리고 네 번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큰 신상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하나의 돌인데, 그 돌 작은 나라가 이 엄청난 나라들을 부스러뜨리고 결국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신약 성경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뭐예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처음에는 돌과 같은 그런 나라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확산되어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뭐예요? 바꿔지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면 시작은 작아요. 하나의 뜨인 돌이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무너뜨리되 시간 속에서 점점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점점 자라서 세상 나라가 뭘로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 전체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것,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영원하도록 통치하는 그런 나라,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계시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다른 말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계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의 순과 같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약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퍼지게 돼서 결국에는 12제자로, 그리고 뭐예요? 500문도로, 그리고 점점 확산돼서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보여 다 뒤엎는 큰 이제 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주 집중력 있게 딱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지상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그때에 40일 동안 이제 더 이상 지상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그 40일 동안 유일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 잠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나타났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남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뭐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뜨인 돌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가, 다른 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 이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런데 뒤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됐는데 뭘로 끝나느냐? 31절 내용을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뭐 했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를 짓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천국 복음이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사도행전 전체를 봤더니 겨자씨만큼 작았던 그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적용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봤더니 이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되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내용에서 새들도 깃들 만큼 크게 확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졌는가, 이 내용은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1차 전도를 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고 2차 전도에서 유럽으로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출발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출발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뭐예요? 핵심이고 모든 신학의 근간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뭐예요? 부활, 이 내용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한 곳, 예루살렘 작은 장소, 한 장소에서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가 돼서 결국에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크게 자라나서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안에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다 들어오는 이런 내용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출발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역사,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 내용이 실제로는 누가복음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점점 확산되어지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작게는 너희가 뭐다? 심령천국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씨가 뿌려져서 이제는 한 사람이 점점 뭐예요?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장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아주 뭐예요? 미약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은 저도 여러분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심기어지기만 하면 뭐한다? 잘한다 하는 내용을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맥락은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처럼 자라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세세하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작은 씨가 뭐예요?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라는 성장과 확장성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작은 나라가, 아니 아주 작은 씨가 큰 나무 열매가 된 것처럼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세상에 어떻게 확산되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면은, 씨가,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겨자씨라고 쓰니까 아주 작은 씨죠. 근데 씨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봤더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뭐 했어요? 심은. 그러니까 씨는 뭐 해야 자라는 거예요? 심어야 자란다라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로만 있으면은 생명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가 뭐예요? 심겨졌을 때에 바로 생명력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32절 보니까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씨는 심어져야 되고 또 심어진 씨는 자라야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자기 밭에다 뭐예요? 갖다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겨자씨라고 하는 이 내용은 흔히 들에 어떻게 해요? 펼쳐져 있는 그런 하나의 겨자 나물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 밭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그 가져된 내용을 뭐예요? 심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 주고 계속해서 뭐예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는 그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나게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었을 때 자라게 되어지는 이런 확장성을 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자냐? 바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이 실제 결실을 맺기까지 성장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행함. 바로 씨를 심어 씨 심은 씨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랬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심은 씨가 시간 속에서 자라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밭에다가 가져다가 심어야 된다. 그리고 심은 그 내용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보통은 한 1m 50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큰 겨자씨는 3m 심지어는 4.5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건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에요. 나물. 그러니까 엄청 크게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뭘 맺느냐? 거기에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새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시간 속에서 자라나면 뭐예요? 그 열매의 향을 따라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그 나무에 곁들인다. 근데 여기서 공중의 새는 성경에서 악한 마귀로도 쓰이지만 여기서 새는 뭐예요? 쉬로운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뭔가 쉼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심신을 쉬기 위해서 잠깐 머물고자 하는 영혼들을 여기에서 공중의 새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복음서 곳곳에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려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려서,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께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 결국에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어린 아이로 잉태되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한 번도 난 이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주위에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도행전 19장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심지어 바울의 뭐예요? 손수건 하나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 그곳에 비춰지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서 확장되는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쉼을 얻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을 때 주변에 몰려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많은 공정의 새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안락함을, 평안함을, 회복을 주는 그런 확장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뛰어나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준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그런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자, 그 자는 그 자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는 그 첫 출발점은 사실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작은 것에서 큰 것, 출발점은 작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엄청스럽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역사는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산되어지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출발점과 마무리, 사도들의 출발점과 마무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그 영향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밭에다가 가져와서 심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심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어지면 이런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평안과 안식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맛보아서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맛본 자가 많은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이 복음 앞으로 달려오는,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그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출발점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로 그 복음을 든 거 세계 전체의 복음을 확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작은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작은 것에부터 확산되어지는 예수 나라,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완전히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